로마서 15장,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5장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닌데 로마서가 결론이 내려지면서 한 해도 마무리 지게 되는 어떻게 그 마무리가 끝이 잘 맞물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보셨다시피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권면은 없고 사도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됨 같은 내용은 사실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편지 서두에 했던 말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서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먼저 보실까요? 충관 형제 잘 보이시나요? 네, 읽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이방인 중에 사도가 됐다는 것을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랑 이렇게 이제 관계하는 거죠. 한 절 더 읽죠. 13절 볼까요? 13절. 현영자매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을 언급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15장에 가서 그 로마에 가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서 처음과 나중이 마치 그 그림의 프레임 같이 끼어져 있어서 결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고린도 전후서를 합친 양 바로 다음에 가장 긴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논증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히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 처음에 큰 구조가 어떻게 됐나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은혜가 공통 분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은혜로 나오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은혜가 넘쳐 흘러오는 삶,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에서부터 11장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킵했죠. 이 전체를 다 받고 이제 여기 5장 14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두 구절이 여기에도 언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디, 몸총을 쭉 얘기하고 이 첫 번째 했던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 함으로써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데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 곳에 이렇게 왜 길게 썼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하지 않아서 다른 분이 그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쟤네들은 뭐 제대로 복음이나 알까?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좀 한 수 가르쳐 줘야지. 이런 것 때문에 편지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instruct라고 했어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are able to instruct each other.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미 모든 지식이 찼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썼느냐?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기보다 remind입니다. 그래서 I have written to you very boldly by way of remind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로마서를 쓴 가장 외형적이고 explicit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23절 내려가 보십시오. 로마서를 사실은 뭐 신학의 꽃이다 이렇게 여러 신학적인 것으로 많이 해석합니다만은 여기 분명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무슨 이렇게 길이 이렇게 막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로 치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여기 아드리아 해를 넘어가면 이탈리아로 넘어가죠. 이탈리아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스페인이랑 뭐죠? 저기 포르투갈이죠. 근데 여기 일루리온이라는 동네는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죠. 몇 절에 나오냐면 몇 절인가? 네, 17절인가? 19절에 나오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이르렀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쭉 뭐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야. 저기 그리스의 북쪽까지. 근데 바다가 가렸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로마가 여기 있죠.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쪽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또 파워포인트 보셨듯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어떻게 반응하면 살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넘쳐 흐르고 그 은혜를 가진 자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쭉 보았는데 결론 부분에 와서 그 은혜라는 주제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을 잘 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문단을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연필이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손톱을 긁어놓든가 14절에서 19절까지가 이방인의 사도됨, 바울의 사도됨을 얘기합니다. 19절까지가.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여행이 나와요. two trips. 첫 번째 여행은 어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페인으로의 여행 20절에서 24절 스페인으로 가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두 가지 two trips라는 얘기하고 있고 30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네 개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 이방인의 사도됨,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 것의 언급,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는 것의 언급,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사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여기 몇 절인가요?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나로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잘 표현. 제사장은 사실 구약적인 얘기잖아요. 구약의 텀입니다. 근데 왜 제사장으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구약을 다시 끌어들여서 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제사장으로 표현을 했고 이방인들을 제사로 표현을 했을까? 12장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성전에서 쓰던 그 언어를 왜 썼느냐? 과거에 그 제물로 드리는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오는 제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물이 되는 자격 조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재물이 돼야 돼요? 재물로 선택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준영자매님 무슨 얘기예요? 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흠한 뭐 암소 뭐 이런 얘기 막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표현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자로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부정하다는 걸 더럽다는 거예요. uncleaned.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도 정결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죠. 주다이즘을 유대교를 갖고 있는 자 우리는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라서. 근데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교회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의 바람이나 또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뭐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지. 이제 영적인 것을 좀 배워야지. 지식을 알아야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그 바람이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결과로 뭔가 좀 규모가 있어지고 커지고 든든해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바람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그 몇 절인가요? 18절이죠. 17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좋은 의미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그 앞에 선한 말만 그 단어만 빼버리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컨트롤하기 싶어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그 18절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뭘로 표현되냐면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이 어디에 순종해? 어디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죽 써서 남 준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결과는 하나도 없는 거 자기한테. 그래서 뭐 허탕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들려요. 자기 열심히 평생을 다 사역했는데 결국에는 누구 사람이 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죽 써서 남 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랑스럽대요. 그 많은 것 중에 그게 제일 자랑스럽대요. 이 사도됨의 본질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철저하게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로마서 제일 첫 번가 여기 나오는데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Gospel, the Gospel of God. 그 복음의 오리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1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19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야.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일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 아버지 하나님의 등장,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It's full of work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는 안 했는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장 16절 아주 로마서의 대표적인 요절 중에 하나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띄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복음은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뭐야? 딜리버리지. 딜리버리도 잘해야지 물론. 조금 이따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그 일에서 다른 거 다 치우고 그게 제일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후에 두 개의 트립 언급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스페인으로 가는 얘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얘기 있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가 스페인을 가는 이유예요. 스페인을 간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24절 지나가는 길에 어디로 지나가? 스페인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는 로마 교회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거기서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한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보내준다라는 그 말은 원어에 보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텀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는 로마 교회로 하여금 파송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좀 있다가 한 1, 2개월 있으면서 당신들이 내 파송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파송교회는 책임을 지고 뭐 기도도 하고 파이낸셜 서포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스페인에 가는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이유죠. 다른 데는 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가는 것이라서 스페인에 간단 말이죠. 어서 오세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왜 어떤 게 가장 교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오고 어떨 때는 떠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장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편안함이라는 것 같아요. 편안함. 근데 그건 교회뿐만 아니죠. 사람을 사귀는 거에서도 뭐가 좋아? 그러면 정말 오빠 같아요. 편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빠 같아요. 그런 분도 있죠. 편안함을 항상 추구한다고. 그런데 지금 스페인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다는 게 이유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it's a new land, 낯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개척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우리가 교회에 스테이하고 또 혹은 나는 이래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의 불편함 속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의 스페인 여행의 메이저 이유는 그 불편함을 깨는 겁니다. 나의 편함과 불편함 이유가 되지 않아. 가장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는데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렇고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편안함을 이겨나가야 사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이 이미 간 데는 가지 않겠다라는 게 거기에 사실 방점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많이 가야 되는가에 사실은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편안한 곳을 뭐라고 그랬잖아요.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가만 놔두면 우리 인간은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가만 놔두면 늘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안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잠깐 영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국 목사님이 별 취미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뭐 바빠서 그렇기도 하죠. 근데 취미라고는 토요일 날, 그분은 토요일 날이 소위 말하자면 안식일이에요. 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나.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드닝만 해. 가드닝 애들이랑 놀고 그래요. 토요일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홀로 그냥 책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토요일 날 풀로 놀아. 정말 문자 그대로 놀아. 풀로 놀아. 주일날 아침부터 무지하게 바빠요. 아침부터 일어나. 말씀이 준비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보고 저걸 토요일에 하지 않고 그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를 정했을 때 토요일 날 쉬겠다고 정한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늘 가드닝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는데 주중에 클럽에 가셔요. 그분이. 피트니스 클럽을 하나 끊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스포티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세요, 목사님? 사이먼 목사님인데. 운동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거기를 가세요? 그래. 자기는 늘 목회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그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으면 자기는 일주일 내내 평생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대요. 일부러 끊어서 이 뛰면서 다시 어디 살아요? 아유, 뭐 몸무게 많이 빠졌습니까?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시간이 오직 믿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편안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와 그거 조그만 건데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를 찾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정신, 개척만 계속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한 것들이 제네럴한 룰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뽑아서 그래서 it is descriptive statement 이거를 전체적으로 프린시플로 우리한테 다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뭐 전부 시골로 가자. 메라탄에는 복음이 다 전해 있으니까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일단 짚고 가고요. 어쨌든 나의 컴포트존을 조금 넘어가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살펴봄이 있을까? 그런 거죠. 좀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 어떤 기업에서 무역을 하는 기업인데 신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신발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해외에 좀 수출을 해보자. 그래서 마케팅 팀을 아프리카로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신발을 팔아보자. 그래서 첫 번째 아프리카로 가서 마케팅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보고가 빨라? 본사에 보고했어요. 회장님 여기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돼? 신발 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 너 들어와. 다음 팀 보내. 다음 팀은 바로 또 보고 왔어요. 회장님 여기 됩니다. 왜?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걸 보는데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신발이 하나도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팔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우리 교회도 작은데 뭐 우리끼리 여기에 그냥 잘하면 우리 힘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는 거라. 야 이렇게 작아? 얼마나 채울 자리가 많아.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고 하나님이 저희 안에 주신 got라고 그러죠. 영어로 got,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뭐 찌편찌편하고 용기가 없고 그렇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도 세컨잡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이제 여기저기 해서 둘러서 듣잖아요.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네요. 아 그래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그 목사라는 모습을 안 보여서 좋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야 본의 안 돼서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목사냐 이렇게 해도 들리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컴포트존을 한번 넘어가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페인에 가는 언급을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25절 이후에. 예루살렘 여기 보니까 25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그걸 모아서 로마에 가기 전에 거기 먼저 갔다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얘기가 그냥 스케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냥 이제 이렇게 이 스케줄이 이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여기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썼는지 여기는 그런 설명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저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스케줄 얘기하느라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나 그 예루살렘 들렸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또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먼저는 거기 가는 이유가 펀드레이징에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기뻐서 할 거냐 27절 기뻐서 그렇게 이제 도움해 주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들었잖아요. 어서 오세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그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듣고 퍼져나간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일종의 먼저 그 모교회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도 영향을 받고 거기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복음에 빚졌다면 물질적으로도 필요할 때 같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는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크리스찬 안의 여행이란 말이죠. 그 안에 하나됨을 언급하기 위해서 쓴 거로 저는 보여요. 그게 두 추입의 상징성이죠.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의 교제죠. 그런데 그 하나됨이 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까지 부탁을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 자기 원래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 왜냐하면 거기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 물론 교회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빚진 자를 기억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2000년에 시작됐던 콜롬비아의 CMC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캠퍼스 미션 처치죠. 지금도 잘 모이고 있어.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교회가 원래 자의적으로 목사님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목사님인 박수호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잘 열심으로 해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브랜치로 NYU 근처에 수년 후에 오후 예배를 시작했죠. 그게 지금 저희 GCC의 전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는 그 모교회를 좀 기억하고 그 CMC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박 목사님과 거기 지금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죠. 패밀리 미니스트리, 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을 위한 미니스트리도 지금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그분들이 S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오리지널 멤버들이 있죠. 성도 형제도 그때 이제 파송되어서 다운타운 예배에 왔던 분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이름을 GCC를 독립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따로 독립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또 있어요. 그런 복음에 빚진 것 말고도 우리가 거의 힘들었을 때 한국에서 자기들이 개척하려고 2, 3년 동안 모아놓은 자금을 아예 다 보내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개척이 늦어졌어요. 한 2년 정도. 그 교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모이던 자기들끼리 직장이든 몇 명이 모였었어요. 10명이 채 안 돼요.
계속 헌금을 해서 모았던 것을 제 기억으로는 10,000불 넘었던 것 같아요. 보내준 돈이. 마치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 전기 충격을 팡 줘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저희 빚진 교회죠.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이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에서 기도 부탁을 하죠. 근데 여기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몇 절인가 하면 3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같이하여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come in fullness of blessing of Christ. 아니죠. I appeal to you brothers 30절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strive together with me. strive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조금 더 쉬운 단어는 NIV는 이렇게 나왔어요. NIV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I appeal to join me, appeal you to join me in my struggle이라고 나왔어요. struggle. In my struggle by praying to God for me.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어떤 전투적이고 싸움같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My struggle. 기도함으로써 그 스트러글에 조인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것이 스트러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문제를 내놓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막 몸이 외롭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요. 우리 가족들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제가 좋고 하나님께 은혜에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세상에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잘 되면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가 스트러글이라고 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싸움이 될까? 기도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고 이게 전투가 될까 생각할 때 이 지금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두 가지 여행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스페인으로 갈 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메인 잡이 뭔가 하면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건데 자기가 스트러글 하는 거에서 기도해달래.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in particular that kind of prayer is called struggling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struggling이냐? Satan, if there is, of course there is.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되고 이름 날리는 거 they don't care. 내가 건강하고 분위기 불뚝불뚝 나는 거 they don't care. Okay, let them do it. Let them succeed. Let them be healthy. Let them be rich. 부자 되고 성공하고 I don't care. 세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제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사탄의 휘하에 있는 자 하나 끌어다가 예수께 순종하는 자를 만들 때 사탄이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And he is going to fight against us. 저는 그래서 스트러글링이고 그래서 파이트고 그래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페인에 가면은 복음이 전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hey must be under the power of Satan.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다들 죄악의 세력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를 끌어오면은 struggle, fighting. And then he needs our prayer to support his fighting. His battle against Satan, against the power of Satan, so that one or two or three may be saved out of the Satan's power and become a Christian. 근데 우리는 컴포트존을 좋아해요. 편안한 걸 찾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것인데 저는 적어도 한두 가지 나의 편안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I want each one of you challenge yourself. 여기 지금 최성 교사님 앉아 계시죠? 최인섭 형제 아버님인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2주 후에 저희 그래서 선교 보고해 주실 거예요. 뭐 선교사 한다고 해서 의사 출신이세요? 월급이 나옵니까? 무슨 뭐 어디서 박수를 받습니다. 불편한 거 가면 물도 갈아 먹어야 되고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불편함을 뚫고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던 거 아닌가요? 아까 우리 CMC에 비쳤고 또 서울에 있는 그분들이 개척하면서 이름을 GCC라고 줬어요. 저요 똑같이. 우리를 도와준 교회인데 도움을 준 교회 이름을 같이 따갖고 그렇게 거기 GCC예요. 가스펠 센터 처치. 거기도 몇 명 안 돼요. 하지만 전체를 다 100% 냈어요. 그리고 think about your individual faith. 여러분의 개인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대했을 때 아유 참 편하네 이러고 대했을까요? 이야 정말 까칠하네 정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같이 까칠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Now it's your turn. Your turn. 하지만 그 추억을 하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악과 사망을 물리치고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위로가 되는 표현들이 29절에 보니까 로마에 갈 때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복된 여행이 될 거래요. 그 다음에 또 제 마음에 아주 그 위로가 되는 단어가 32절에 나와 있어.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충만과 기쁨과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쉼이 있는 곳이에요. 전쟁하고 그냥 뭐 머리에 띠두르고 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미팅이 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됨을 얘기하고 두 가지 여행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결론으로 가서 잘 보세요. 제가 말을 표현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큰 그림을 지금 그려보려고 그래요. 먼저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은 로마서에서 쭉 나왔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극, 그 갈등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먼저 뭐 구약으로부터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을 깔보고 낮추고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안에 하나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예루살렘의 여행을 언급했다고 믿어져요.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 여행은 이렇게 하나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래.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는 일이래.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I rather say God, Almighty God invite us to participate His holy work. He wouldn't need our help.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돌을 보고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인바이트해서 같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좀 똑똑하긴 하죠. 이럴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인바이트해서 같이 하려고 할까? 제가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사실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우리 교회 같은 걸 불러서 또 무슨 복음을 전다. 야 우리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데 무슨 가서 뭘 전하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큰 그림을 저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고 믿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불편하고 그러면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 되고 이 하나 된 자들이 나가서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이방인의 사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능력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어져 가서 하나님 안에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건데 왜 그러느냐? 그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라고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밑에 찬양을 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 거기에 성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누구 부르잖아. 야, 나 교무실 좀 갔다 와. 너 그러면 굉장히 야, 쟤는 교무실을 다 가네. 초등학교 때 교무실로 가서 심부름 시키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난 언제 교무실을 가보라. 근데 나는 안 부르지. 교무실 간다니까. 학생이 어디 교무실을 가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유황불을 내리고 무슨 뭐 그냥 용가리 같이 불을 내게 하고 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도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이상스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같이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밖에 모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야 좀 해봐라. 우리 일처럼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는 그걸 제일 잘 느끼게 하는 잡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그걸 느끼고 싶으면 목사가 되면 되는 거죠.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사실. 내가 필요 없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알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 에피션스로 따지자면 세상에서는 에피션시 따지죠. 그 한국어는 뭔가요? 효율성 따지죠. 일의 효율성. 일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없는 게 나아요. 나 같은 인간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해보래. 왜? 나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하는 우리의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제가 하나 그림을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위에 잘렸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125개인가 그래요. 어떤 이게 세계 콩쿨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음악 콩쿨 협회, 국제 협회인데 거기서 인증하는 세계의 콩쿨이 125개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96개 입상했어요. 거의 섭렵했다고 보는 거죠. 입상했다 1등, 1, 2, 3등 중에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독일이 굉장히 그런 게 많죠. 이탈리아가 많고 여기 유럽은 유학 많이 가잖아요. 여기에 거의 1, 2, 3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조성진 씨인가요? 폴란드에 있었겠죠. 쇼팽 여기도 많잖아요. 쇼팽의 콩쿠르에서 1등 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전 세계로 여기 유럽이 약간 나왔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다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아까 몇 개죠? 전편이? 근데 다른 것도 제가 올려드렸네. 없나요?
없죠. 아, 하나 그거 잊어먹었네. 그런데 이 96개 중에 1, 2, 3을 기억합니다. 1등이 피아노, 2등이 성악, 3등이 개수로 하면 40몇 개가 피아노야. 그 다음에 또 40개, 한두 개 모자라게 성악.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야.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마술, 뭐, 클라리넷 한두 개씩 나오다가, 앙상블, 이중주, 협주고, 그거 2개. 피아노, 듀오 2개.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기 왕이야. 엄청 잘해. 근데 여기서 콩쿨, 이건 이제 한 가지 단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무슨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경향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주 있어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제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 못지않게. 그래서 이런 데 나가면 다 입상한단 말이에요. 입상이 전부 솔로야. 말하자면. 그 조금 있는 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게 팀워크에 약하다는 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팀워크에 약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개인기로 하면 무슨 그 어폐가 있지만은 누가 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팀워크를 얘기하고 있어요. 팀워크.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해봤나? 한번 생각해 보시다니요. 난 그 생각하면 사나? 우리 교회 작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 돼서 해본 적이 있나 뭐를? 저는 그 로마서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아무 하찮은 것 같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라면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보고 싶다. 팀워크, 파트너십. 웃음으로 답하고 있대 우리 수혜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 2017년이 됐습니다. 로마서도 한 두세 번이면 끝나는데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보면서 여기 오늘 제목에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세상에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가 더 많을까요? 들은 자가 더 많을까요? 아까 아프리카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발 신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장사가 안 되겠어요. 맨하탄 여기 사람들 터프해요. 여기 예수 안 믿습니다. 여기 유혹하는 게 많아갖고. 그러면 다 어장이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맨하탄에 있으면은 선교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선교지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한국도 들어와 있고 일본도 들어와 있고 아프리카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갈 거 없어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냥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나 와라. 이런 삶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거 피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비자도 주고 결혼도 하고 뭐 식스피겨짜리 뭐 월급도 주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어렵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재밌어하고 사도 바른 것을 가장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말을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